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애절함과 또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과 또 하나님의 그 무서운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야 사람아라고 부르십니다. 제가 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도 이 말씀도 이 능력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자리에 나를 돌아보실 때에 지금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참 신앙이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먼저 믿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게 먼저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그 다음 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세상하고 완전 정반대죠. 세상은 뭐를 알아야 믿게 됩니다. 먼저 알고 듣고 내게 납득이 가야 그 말이 사실인가 보구나. 여러분, 지구는 둥굽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봤어? 실시간으로 봤어? 그거 어떻게 믿어?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다고 합니다. 한 1억 명 정도가 있다 그래요.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이 네모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한 1억 명 정도. 우리 지구에 한 60억 정도의 인구가 산다 하거든요. 근데 1억 명 정도가 아직 평평하다고 믿는데요. 그리고 또 그보다는 적은 이제는 숫자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모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네모하다고 믿는 사람도 있대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지구가 둥글다고 믿어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 보세요. 지구가 둥글다고 믿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카메라가 이렇게 지구가 둥글다고 비춰진다. 이건 제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글을 보고 제가 또 한번 들어볼게요. 왜 그 사람들은 안 믿는가? 우리가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지구에 그래 닐 암스트롱이 올라갔고 누가 올라가서 봤다. 그리고 뭐 위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찍었다. 거기에 왜곡이 없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카메라 렌즈에 왜곡이 얼마나 많이 되는데 거기에 왜곡이 없다 할 수 있느냐. 뭐 어쩌냐 저쩌냐 하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우리가 당연히 믿고 있는 거, 우리가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거짓일 때도 많고, 그리고 못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세상은 알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봐야 믿어지고 이렇게 해야 믿어지고, 그래도 있어도 이게 맞니 안 맞니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빨간색이라고 얘기한다면 모두가 다 빨간색으로 보이진 않아요. 빨간색을 못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은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면 요청을 하셔야 돼요. 이 주일 예배 이 시간에는 공적인 예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요, 모든 사람이 다 앉아 있습니다. 보세요. 지구가 둥그냐라고 하니까 바로 대답이 나오죠. 저는 절대 잊지 못하는 가수는 르세라핌입니다. 예, 르세라핌은 제 절대 잊지 못하고, 너는 내 동료가 너는 내 동동 이거 들어봤어 나도.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는요, 모두가 다 함께 듣고 또 신앙의 격차라든지 삶이라든지 이런 모든 공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 목사가 만져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오늘 설교 나들으라고 하는 설교네. 이렇게 받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내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어제 또 목사님은 또 어떻게 나의 이 비밀을 또 알아챘는가? 네가 얘기했냐? 막 이렇게 되는 것이 이게 가장 정상적인 거고, 니들이라고 하는 설교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한다면 저를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얘기 나눠봐야 돼요. 그래도 안 믿어지면 술을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은 여러분 즐거워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이 즐겁느냐 즐겁지 못하느냐를 늘 나는 그것을 파악하셔야 돼요. 왜 즐겁냐면 본질을 찾았으니까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힘들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라는 것은 무언가의 문제가 직면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끙끙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즐겁지 않다라고 하면 얼른 목사님을 만나야 합니다. 혼자서 제가 여러분들을 좀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라요, 혼자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가운데서 발견해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무식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교리가 없고 신학이 없고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보고 이 가운데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교주, 이단자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서 하여튼 신앙은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신앙이 말씀을 통해 들을 때 혹은 이 말씀이 나를 찔러도 즐거운 것이고 혹은 나를 띄워도 즐거운 것이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의 신앙은 즐거워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본질을 찾았고 그 본질 가운데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시면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반드시 내 말을 전해야 한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의미와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참 궁금한 것도 있어요. 목사로서 이 말씀을 받는 마음과 또 성도로서 이 말씀이 어떻게 와닿을까라는 거 저는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도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저는 성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고백을 드렸지만 저는 예전에는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가 아닌 것을 되게 원망한 적이 있다 했잖아요. 처음 신학교 오고 전도사 사역을 하고 이럴 때 왜 우리 부모님은 왜 목회자가 아닐까? 근데 지금 와서는 목회자가 아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저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목회자를 안 했으면 한다는 것이 어쨌든 목회자의 시선으로 성도를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성도들의 그 삶을 이해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도 입장에서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할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다행히 저희 교회는 몇 명의 집사님들이 저에게 아주 강력한 채찍을 때리십니다. 네, 그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하게도 목회자의 생각으로 빠지려고 하면 또 채찍감 들어서 서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네, 서로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말씀만 옳지 목사는 옳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늘 제 이 노트에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그럴 때 이 7절이 저에게는 이렇게 와닿는데 또 여러분께는 어떻게 와닿는지도 상당히 궁금한 것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라라고 합니다. 내 말로 고해라. 그러니까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네 맘대로 빼거나 네 맘대로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는 이렇게 봤습니다. 성도가 아파하든 또 성도가 좋아하든 성도가 이런 상황이든 성도가 저런 상황이든 성도가 이런 설교를 듣고 싶어 하든 설교가 저런 설교는 듣기 싫어하든지 간에 너는 내 말만 고해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참 힘든 것도 진짜 사실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생각을 해봐요. 목사는 산에 사는 게 나을까? 성도님들과 피부를 와닿고 살고 이렇게 살며 저분의 그 마음도 알게 되고 저분의 그 상황도 알게 되고 또 저분이 이것도 알게 되고 요것도 알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참 머뭇거릴 때가 많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하나님의 목회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해 주신 건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 그거는 좀 후에 그걸 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일단 조금 뒤로 미루어 주시고 맨 처음으로 기도해 주실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말고 또 내 상황 때문에 또 우리 성도들 상황 때문에 교회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왜곡하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어느 한 분도 제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살아나고 또 그 살아남을 통하여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가 기도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자라고 되어 있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서 목사는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자라고 외칩니다. 그때 거치는 자는 어떤 자가 거치는 자냐면요. 기도를 안 하는 자는 거치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내가 기도하자고 얘기하는데 저 성도는 기도를 안 하네. 그런데 계속 내가 기도하자고 했을 때 저 성도는 과연 어떤 마음일까? 내가 너무 쪼으나? 이런 생각이 제 스스로에 들어오면 저는 그 생각을 떨쳐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쳐서 복종했다라는 그 표현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이제 목기 저 나이 40에 목기 20년 했더라고요. 일평생 이제 그 절반 이상을 더 이제 해 나가는데 이제서야 바울이 쳐서 복종을 하고 매일같이 바울이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그 의미가 이제는 과연 목회자로서 어떤 마음일까를 요만큼씩은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성도가 아프면 같이 밤을 셉니다. 성도가 힘들면 같이 밤을 셉니다. 성도에게 이런 힘든 것이 있으면 같이 가슴을 치고 허벅지를 찌르는 자가 목회자이고 또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다가 그게 힘들면 이제 안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싶고 우리 성도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이 부분이 참 안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가 아니고 모두가 듣는 자에게 원합니다. 저는 요즘에 수요 예배할 때 참 힘이 나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오십니다. 네, 오셔야 될 분들은 다 오세요. 그런데 오셔야 될 사람이 안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또 저는 오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 웃긴 얘기 하나 말씀드릴까요? 참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 싫은데 어제 작년에 이번 주에 이제 수요 예배 이제 수요 예배 다니겠다고 탁 교회를 왔더니 집사님 뭐라는 줄 아십니까? 왜 와? 뭔 일이야? 주니어들은 뭐라는 줄 압니까? 삼촌 배달 왔어? 삼촌 예뻤다. 배달? 그 친구는 저한테 다음 주 그럽니다. 다음 날 목사님, 또 새우 사면 안 돼. 목사님, 제가 수요예배 가기 잘못된 겁니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교회를 가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참 요즘에 신이 납니다. 이게 신이 나는 거예요. 하자고 하면 하는 겁니다. 그냥
밑자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쏘는 셈 치고.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이 두툼한 이 신뢰도 요즘 이게 필요하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신뢰하면 여러분, 목회자가 하자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아멘. 네. 네, 일단은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여서 좀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도 제 양반이 무진장 애를 쓰고 있고 이러고 있고 그래도 우리가 같이 10년 이상 살아보니까 그렇게 뭐 쓰고 나쁜 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있다고 하니 해보자고 하니 내가 한번 해봐야겠 손에 드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내 말을 고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정말 거치는 자가 아니라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이 거치는 자라는 것은 정말 제일 큰 것이 말씀을 전하는 데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점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여러분들을 다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서로는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와서 아내 정보를 캐려고 할 때도 있고요. 아내가 저에게 와서 남편의 정보를 캐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보니까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 것 같죠? 그러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집사님의 정보를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다 안 좋죠? 그게 나한테 묻지 말라고요. 네. 부부의 일은 어떻게? 부부의. 저희가 부부 얘기를 한 번씩 할 때 있으면 저는 그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부부 상담은 어디 가서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거 있잖아요. 부부 상담 잘. 저는 부부 상담자가 아닙니다. 네, 저의 전문은 성경 전문이지. 이 부부 상담은 그 부부 상담 그 잘하는 뭐 얘기하시면 들어는 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답을 못 드립니다. 네, 제가 그런 것들이 자, 근데 뭔 얘기가 데려가죠? 여러분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헷갈려 오늘 정신이 나가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는 좀 많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있구나. 기도하자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도의 재미가 있고 오히려 저에게 목사님 기도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기도하니까 이제 신앙생활이 할만나요라고 하십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기도를 안 하세요. 아무리 하자고 해도 안 하세요. 그러면 그분의 신앙은 어떨까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왜 누구나 하는데 왜 누구나 안 할까? 여러분, 저는 참 강조를 많이 합니다. 기도의 강조를 많이 하고요. 헌금의 강조도 많이 하고요. 전도의 강조는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비하면. 근데 우리가 이 세 박자는 항상 가지고 가야 될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11조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한 헌금도 우리가 11조만 하고 삽니까? 아니면 저는 제 스스로를 참 칭찬합니다. 저는 참 너는 잘하고 있다. 여러분 스스로도 저 그래야 된다 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헌금을 할 때마다 칭찬하십시오. 내 스스로가 칭찬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오늘 주일 나올 때도 여러분 스스로 칭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를 바라볼 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안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죠. 그러니까 재미가 있고 재미가 없고 이런 차이가 분명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셔서 기도하라 하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특별하게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 내
가장 귀한 것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나아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8절 말씀입니다. 너 사람아, 다시 얘기하면 너 인자야, 다시 말하면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아, 다시 말하면 나의 백성아, 다시 말하면 나의 선택받은 자야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받은 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들으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을 들으라는 것은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진짜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것처럼 설교는 들려야 설교다라는 것이 저의 모토라고 했잖아요. 수준 낮아도 좋다. 저는 비방받아도 좋다. 성도들의 귓가에 이 말씀이 들릴 수만 있다면 광대가 되고 어쩌면 또 더 아닌 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 말씀만 여러분 귓가에 전해질 수만 있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모든 걸 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저의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말씀을 들으라라고 할 때는 진짜로 내 귀로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짜로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열고 좀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닫아놓고 안 듣지 말고 왔으니 좀 들으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표방합니다. 르세라핌 사건.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는 어디 가서 목사님들 만나가면 이 얘기 자랑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애들이 이 앞에 쭈르르 앉아갖고 뭔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 말씀 듣고 있지? 뭐 듣고 있죠. 대답도 하잖아요. 네.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말씀을 일단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첫 번째로는 말씀을 들으라. 진짜로 네 귓구멍을 열고 이 말씀을 내 귀 안에 이렇게 넣으라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요, 진짜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진짜 안 듣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로. 주변 한번 살펴보세요. 귓구멍이 딱 닿는 게 보여. 안 들어요. 이런 게.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소기의 경읽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기의 경읽기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로 이 시간만큼이라도 말씀을 듣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듣는다라는 것은 네 말 좀 들어라. 이 표현인 거죠. 내가 비록 듣기는 들었으나 뭐 하지 않는다?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불렀습니다. 이 부분을 또 혼자 급하다, 그렇죠? 천천히. 네, 혼자 급해요. 그러니까 이 인자야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르는 형식은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부드러운 음성이에요. 너 인자야, 너 사람아, 너 나의 백성아. 이렇게 부드러운 음성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탁 불러놓고 너는 내게 이르는 내 말을 들으라. 그러니까 우리 7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을 전해라. 내 말을 고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을 고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하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타내려면, 더 쉽게 얘기해 보면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으려면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을,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것과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영적 싸움을 얘기합니다. 너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로 영적 싸움이니라. 그리고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길 때 뭐가 잘 됩니까? 영혼이 잘 되죠. 영혼이 잘 되니까 뭐가 잘 되죠? 범사가 잘. 요 원리를 여러분 딱 이제는 머릿속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혈하고 육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까? 돈 얘기하면 여러분 귀가 제일 쫑긋해지니까 제가 늘 돈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으면요,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영적으로 잘 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해서 돈이 많았을 것 같으면 지금까지 내가 그럼 돈을 안 벌려고 했냐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돈 벌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왜 여러분 기도 못하지요? 돈 벌기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하면서 보세요. 내가 왜 11조를 못하죠? 돈이 아까워서 11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돈 벌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왜 나는 돈이 없냐고요? 왜 나는 건강하지 않냐고요? 나는 왜 명예가 없냐고요? 나는 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냐는 거예요. 힘껏 다 해봤잖아요. 힘껏 다 해봤으니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가시가 너를 우여삼고 있고 정갈이 있고 막 이러고 저럴 때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나의 혈과 육적인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 헤쳐가는 방법이 잘못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뭐 해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우리 주님 아이들에게 이 말 정말 많이 해요. 네가 지금 안 하는 노력에 비하면 너는 거기서 1등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많이 드렸죠. 여러분,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라고 알고 계신 것처럼 먼저 해야 할 것은 나의 이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갈 때 육적인 것들은 해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네 말로 해가지고는 안 되고 내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고 나갈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퍼즐이 맞춰지듯이 한 개, 두 개씩 맞춰졌으면 좋겠어요. 왜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가는데 왜 나의 앞에 길이 뚫려질까? 우리 이런 말 너무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지금까지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리라. 우리가 들 것은 여호와의 이름밖에 없다. 막 이렇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는 깨맞춰가고 알아가고 발견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야 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려고 해보십시오. 기도를 안 할 상황만 놓여집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겠다 딱 마음먹는 그 순간부터요, 기도 못할 상황만 왜 그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한번 섬겨보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어째 그리 여러 가지의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과 사고들이 나에게 일어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끔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도적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아니 더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에 어디서 그렇게 새 나가는지 좀 잡을 수가 없는 일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요. 그때 포기하지 않을 것이 이제 내 말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 더 기도합니다. 내가 내 돈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혈과 육의 싸움을 하는 자는 절대 그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드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는요 늘 감사가 넘칩니다. 누군가는 늘 넘칩니다. 왜 그럴까? 영적인 싸움에 승리한 자는 늘 감사가 넘치고요. 영적인 삶에서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자는요 늘 억울합니다. 여러분 한번 나를 점검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억울한가 감사한가? 핑계밖에 없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자들은요 늘 하나님 앞에도 원통해.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싶은 거 하나님 모릅니까? 시간이 안 나는 걸 내가 뭐 어떻게 하나님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 더 11조하고 싶고 누구보다 더 감사하고 싶고 누구보다 더 하고 싶은데 저에게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분통함과 원망함이 나옵니까? 그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다면 절대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싸울 것은 영적인 싸움이니 너는 말씀의 검을 들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게 주님께서 나가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8절 말씀에 말을 좀 듣는 거예요. 그 말을 들어라. 실질적으로 말을 들었으면 좀 말 좀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이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부딪힘이 있습니다. 부딪힘이 없을 수 없어요. 부딪힘이 없으면 내가 온전한 사람일 것입니다. 늘 부딪힘이 있습니다. 또 돈 얘기해 볼까요? 돈이 있으면요 늘 부딪힙니다. 저도 부딪히는데요. 네. 목사도 부딪히는데 목사는 하나도 안 부딪힐 것 같습니까? 목사는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돈 필요 저는 뭐 먹고 삽니까 그러면? 요즘에 제가 하는 교회 좀 안 먹고 살면 좋겠다고. 뭘 먹는 누가 그러더래 이슬만 먹고 살면 좋겠다고. 나는 그 이슬 먹기 싫다고. 이슬만 먹고 살아보세요. 그럼 어떤 이슬 먹을 건가 맨날 찾고 다닐 거 아니에요. 이 이슬 먹을까 저 이슬 좋을까 몇 시에 내릴 이슬이 좋을까. 네. 목사도 부딪힘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돈을 놓고 얼마나 부딪힘이 있겠어요? 이걸 놓고 얼마나 부딪힘이 있겠어요? 내가 운동을 할까? 예배를 드릴까? 얼마나 부딪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운동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요 예배하는 겁니다. 육적인 사람들은요 놀러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모든 사람이 다 부딪힙니다. 어찌 안 부딪힙니까? 내가 온전히 운동할 것이냐 내가 예배할 것이냐. 예배 드리면 운동할 시간 줄여야죠. 그러면 누가 손해본 거죠? 아니 어렵습니까? 저 보세요. 내가 지금 운동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운동 시간을 줄이고 뭘 했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누가 손해본 거죠? 내가 손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를 누가 채우실까요? 이 믿음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걸 맨날 손해봅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손해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손해보라고요. 왜 맨날 저기서 치고 여기서 치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냐고.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이 있어요. 하나님께 50만 원을 내 헌금했네. 누가 손해본 겁니까? 내가 손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를 누가 채우실까요?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채우신다? 네. 아니 갑자기 말고 깜짝 놀랐네. 네. 갑자기 하나님 어떻게 채우세요? 잘 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대로 10배, 100배, 1000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왜 우리는 항상 이 원리를 알고 있음에도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에서 져버리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신앙생활은 즐겁다. 왜냐하면 본질을 알고 나면 그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그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 손해를 보면 여러분 기대하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익을 보면 항상 두려워요. 항상 두려워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손해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늘 손해입니다. 이 돈을 누가 주셨는데요? 보세요. 내가 벌었다라고 하는 분은 상당히 많은데 전 이 표현 싶어요.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일했어. 열심히 일해서 너가 이만한 수익금이 얻어졌어. 내일 죽을 뻔 어쩔 건데. 왜 이 생각을 못할까요?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왜 기억 못할까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일해갖고 벌었는데 섭섭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대모사 아닙니다. 이건. 태훈이가 한 말 아니에요. 네, 그냥 이렇게 나온 겁니다. 태훈이 이름을 했더니 지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누구나고 붙어갔다 멱살 잡고 네 그렇게 말했냐? 이렇게 태훈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내가 집에 가만히 있는데 내 통장에 돌이 빡빡 꽂히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이건 내가 어젯밤부터 싹 빠지게 일해가지고 이렇게 번 돈을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내일 죽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너의 직장을 허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손해보십시오. 운동할 시간 줄이자고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뭐 할 시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거 할 시간 줄이고 이거 하십시오. 그게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그게 기대지 않습니까? 그게 기대이지 않습니까? 패역한 족속이 나옵니다. 패역한 족속은 어떤 자일까요? 패역한 족속은요, 말을 안 듣는 자입니다. 여기 말씀 보시면은 방황하고 패역한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역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부터 패역한 사람들입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늘 혈과 육의 전쟁을 합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도 영적인 전쟁을 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의 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라 라고 표현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패역한 자들은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내 귀에 귀를 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마쳤을 때 오늘 무슨 말씀이었어요? 라고 했을 때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정말 이 희한하죠. 이렇게 떠들고 이렇게 이야기하도 내 귓가에 하나도 메어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내 귓구멍을 틀어막지 않고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신기해요. 누구가 그 귀를 틀어막았을까?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귀에 지금 아무것도 안 꼽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은 정말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귓구멍을 막고 있는 거, 이걸 뜯어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음을,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외쳐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들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패역한 자들은 행하지 않습니다. 들었다 할지라도 행함이 없는 자들을 패역한 자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패역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패역한 자들이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패역한 자들은 설교 시간에 아멘 안 한다고. 그거는 엉터리 설교입니다. 입을 벌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입이요, 신기합니다. 입은 바깥과 이 안을 이어주는 통로예요. 이 안에 뭐 장기들이 많잖아요. 밖에서 이 장기들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입을 벌렸을 때 이 장기 안으로 무언가가 들어가게 되면 이 장기에서 썩어질 수도 있고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역한 자들은 입을 벌리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입을 벌립니다. 그 입을 벌리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께 아브라함을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 해서 데리고 갑니다. 왜 데리고 갔을까? 그게 입을 벌린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실 거니까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내가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줘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입을 벌리고, 그 입을 벌렸을 때 누가 주는 거?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것을 먹으라라고 하시는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음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저는 사실 11월, 12월에 저는 가장 이 말씀을 잘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가장 센치해져요. 11월, 12월은.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렸지만 11월부터 개척을 준비해서 12월에 첫 예배를 드렸던 이 11월과 12월이기 때문에 이때 오히려 더 사명감이 불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개척하려고 했는가?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막 이런 사명감이 떠오르면서 나는 타락하지 않으리, 나는 내 본질을 잃지 않으리라는 이 마음을 더 가지기 때문에 11월, 12월은 좀 더 제가 볼 때도 좀 더 고급스럽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놓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인자야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부르시는 거예요. 희찬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남 얘기로 듣지 말고 내 얘기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특별히 불러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정갈이 있고 막 이렇다 할지라도 혈과 육의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으로 나아가 승리해야 하는데, 그때 너는 뭐 해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나타내어라. 즉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라고 했으니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내실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우리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고 있고, 우리 11조도 하고 있고, 뭐 전도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놓지 말고 더 하십시오. 그 길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절대로 이익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세요. 시간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그리고 딱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